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9절 말씀,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은 여러분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자, 1번,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2번,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3번, 때로는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죄에 대해 진노하기도 하신다. 4번, 상관없다. 여러분 각자 속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자기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다 답은 하셨습니까? 네, 하셨을 거로 믿고,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자기는 정치적인 기반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여호와 신앙을 버릴 수도 없고 또 자기의 정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장난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처음에는 뭐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싶은 게 결국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어떤 그 문을 열어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 들어서는 아예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국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교로 만들었다는 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단과 베델에 여전히 여호와 금송아지 여호와 제단은 있었고 그곳에서 제사는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면 여호와 신앙을 금지시킨 건 아니에요. 즉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고 주된 신이 됐고, 이제 여호와는 그저 그런 다른 잡신들 중에 하나 수준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나라를 버리시면 서로 깨끗해요. 깔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건 바로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선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이주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아합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속한 자는 그 집에 속한 남자들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셔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국교로 만들어버린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아합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이세벨이 옆에서 그냥 이렇게 충동질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죄의 근원은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왕이었으니까 아합을 벌하신다 그러면 아합만 벌하시면 되지,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벌하신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합의 집안을 벌하시는데 이 지금 경고를 하셨죠? 이 경고를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분노를 풀기 위함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성취의 사실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하 9장 23절 24절, 열왕기 하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하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지금 예후가 요람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 요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자, 그 다음에 9장 27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좀 전에 요람은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 지금 죽은 이 아하시아는 유다 왕이에요. 예후가 유다 왕 왜 죽여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을 넘은 거죠. 이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질문하면 안 되죠?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시아는 지금 아합과 어떻게 돼요? 외손자가 됩니다. 아합의 아들 죽였어요. 아합의 외손자 죽였어요. 자, 그 다음에 9장 30절에서 33절 우리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대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외손자 이세벨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10장 열왕기하 10장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이건 지금 누구예요? 아합의 아들들이에요. 아합의 아들 아까 요람은 죽었어요. 요람은 지금 왕이 되어 있었어요. 이건 지금 왕자들이에요. 왕자들 70명이 갑니다. 그 다음에 10장 12절에서 1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누구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아하시아의 형제. 아하시아의 형제면 지금 또 누구예요? 아합의 외손자들이죠. 또 10장 17절 또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기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그 아합의 집안을 아주 박살을 내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아합 집안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좀 길어서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이하로 보면 예후가 그러죠. 야, 아합은 바알을 섬겼지만 나는 더 섬겨. 그러니까 야, 바알 제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바알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 다 모여. 그리고 싹 집어넣습니다. 신전 안에.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가서 또 얘기를 혹시라도 여기 여호와의 종이 있으면 나가. 그리고 지금 바알 섬기는 사람들만 남았죠. 밖에 80명을 매복시켰다가 번제가 딱 끝나고 나자마자 살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아주 뿌리 뽑을 정도로 예후가 아주 그냥 바알 타파에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 그 책임을 가진 아합의 집안을 말살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바알 신앙을 뿌리 뽑으시고. 그러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셨던 게 뭐겠어요?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절호의 기회예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없앨 수 있는. 그러나 예후도 그것은 차마 없애지 못합니다. 왜? 백성들 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가면 뺏길까 봐, 자기 나라 무너질까 봐 결국은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 나라의 회복, 회개, 이것은 반쪽짜리에 그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질문을 드렸었죠. 답은 오늘 아합의 집안에 하신 일들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죄의 용서는 없으세요. 저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 용서받았는데, 우리 이제 죄 용서받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데 저기 무슨 저 이단인가? 저 이상한 데 빠졌나? 더위가 오래되더니 저게 어떻게 됐나?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죄에게 죄 진노하시되 진멸하기까지 진노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 읽었던 거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후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집안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겠다 이렇게 가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그 앞에서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풀이 죽어 다녀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겁먹었다는 얘기예요. 겁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야,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귀뚱으로나 듣겠어요? 근데 겁을 먹고 풀이 죽어 다닌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박살나겠다고 하시면서 그 태도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아합의 겸비함을 보고 내가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저 아들의 시대에 이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진멸하기까지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노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릴 그 어마어마한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거기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 용서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죄값을 치른 사람이에요. 치른 사람. 우리가 치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우리가 죄값을 치른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죄,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 성경이 말하는 죄와 지금 시대가 다른데, 문화가 다른데, 환경이 다른데, 생활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이대로 가? 여러분 혹시 삶에서 이 말씀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혀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 보셨습니까? 있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좀 너무한 것 같고, 자주 느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린 매 순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불편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말씀이 너무 친숙하지 않아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영혼에 양식이 되어서 우리로 힘을 얻게 하고 우리를 소생시키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맞아요.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볼 때마다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쏟으시는 그 진노는 그냥 하나님 화 한번 내시나 보다, 큰 소리 한번 빵 치시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멸하시는 거예요. 진멸하시는.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 계신다면 꼭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신 영상이 있어요. 그분이 뭐 이렇게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시면서 1년에 한 번씩 번제를 드린대요. 직접.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영상이 있는데 반드시 찾아보세요.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같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완전히 이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버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아니에요. 기 죽어서 풀 죽어 다니는 그 모습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은 그 진노를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의인이야, 나 예수 믿고 이제 의인 됐어. 우리가 무슨 의인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의를 행한 건 몇 개나 될까요? 죄는 얼마나 지었을까요? 아마 죄뿐일걸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착각해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뭘까? 작은 아합의 회개에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어요. 그 아합이 말아먹은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또 뭐겠어요? 내 안에 죄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잘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어요. 물론 이렇게 따져보면 잘난 사람이 있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키 크고 작고 다 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안에서 잘난이 많으니 따지면 뭐예요? 나가면 더 잘난 사람도 많아요. 거기서 더 나가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이게 회개의 삶입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 하루하루는 우리 꿈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표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광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세상으로부터 높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그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겠어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게 뭐가 있을까? 점점 여러분도 좀 같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전이 분명히 죄였는데 이제는 죄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수치스럽다고 느꼈던 행위들을 이제는 그냥 뻔뻔하고 떳떳하게 그냥 아예 자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내가 좋다는데 이걸로 끝나요. 죄에 대해 점점 세상은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룩한 삶이란 뭐겠습니까? 다 그래도,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한다면 그거 붙들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뭔가 민감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뭔가 변화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그 거룩한 삶 아니겠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너처럼 성공하고, 나도 너처럼 합격하고, 나도 너처럼 이것저것 성취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삶,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는 삶, 이것을 삶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거룩과 거리가 멀어요. 거룩과 거리가 먼 삶은 회개의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회개의 삶이 아닌 삶은, 주어진 기회를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 삶은 결국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야 될 위험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래요. 다 똑같아요. 뭐 달라요? 누가 더 낫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그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나를 위해 죄값 치러주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때로는 그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그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또한 체험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떨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확신 가지고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군사라고 그러잖아요. 뭐겠어요? 세상과 싸우라는 는 겁니다. 욕하고 주먹도 때리고 이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가만히 보면 좀 그래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아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를 인정 안 하는데 몸을 어떻게 인정해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들을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자꾸 들여오다 보니까, 야, 성경 그게 옛날에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서 그냥 그렇게 그걸 모아갖고 만들어 놓은 책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냥 그 정신만 봐.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그냥 착하게 살면 하늘이 복 주시다.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지금 이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신학자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창조? 에휴, 그게 무슨 문자 그대로 그렇게 믿을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신 거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잘 맞춰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문자 그대로 받는 건 그거는 미련한 짓거리지. 신학자, 목사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단 1.1핵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리라는 약속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하나님을 보이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죄에 대해 아파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정결하게 살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저들은 어떻게 살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연약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그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과 다른 모습 보이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은 미련하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옳은 길임을 나로 세상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회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내 꿈이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나올 건 모든 것 죄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필요한 능력들, 모든 상황들 이끌어 주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 판단하고 다른 이들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다시금 교회의 부흥을, 역사를 이루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